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이루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시간 부끄러웠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빛의 정체성을 잊고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소금의 정체성을 잊고 녹아 맛내지 않고 원래 모습대로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으므로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영상과 소리로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가슴 뜨거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문제는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들도 있고 또 일이 더디게 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극복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에게 간식이라도 조금씩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너무 계속 반복되는 방역 지침이나 달라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제 우리도 지쳤지만 이 일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당국도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잘 견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예배하는 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헤브론에 사는 자하드 알스와이티라고 하는 30살 난 사람이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진단을 내렸고 면회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매일 밤 병원 건물의 배수관을 타고 어머님이 누워 계시는 병실을 창틀에 걸터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창문 밖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아들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어머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창틀에라도 걸터 앉아서 뵙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끝부분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앞서 예수님은 비교하고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이방인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그동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정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것 아니면 저것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이 순간적인 결단을 의미한다면 길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넓은 문은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종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을 열고 하나의 길을 갑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복의 문, 사망과 화의 문 중에 어떤 문을 여셨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좁은 문을 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하늘 시민입니다. 아멘. 영생의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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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잘 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성경을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십시다. 성경을 듭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문이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에서 볼 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수에 의한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넓은 문 열고 넓은 길 가는 것은 쉽고 편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 아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싫은 소리를 듣거나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길을 걷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좁은 문 통과하여 좁은 길 걸으면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무리 낯선 곳을 여행해도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마음 편히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신적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짜 선지자요,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가짜 사도이고 가짜 교사이며 심지어 가짜 그리스도로 불렸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부인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젠 신학자들 중에도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통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는 핵심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가치가 달라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기독교인은 진짜와 똑같은 것 같지만 내용이 가짜입니다. 둘 다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것은 감리교냐, 장로교냐, 성결교냐, 순복음이냐 하는 그런 교파나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에 속해 있든지 교회, 목사, 성도 각각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 묶여 있다고, 같은 간판을 달고 있다고 다 같지 않습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실 갈라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종교가 아닌데, 같은 기독교가 아닌데, 성경을 같게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행정제도 때문에 묶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들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양무리를 해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오는 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교회를 깨고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그들이 거짓된 이단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인을 내세워서 이분이 구원자다 말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구원자지요. 한때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넘었고 자칭 재림 예수도 50명이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부인하는 사람들, 적당히 이런저런 사람들 듣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단입니다.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말뿐인 신앙과 참된 신앙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입술만의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스코틀랜드의 호수에 노젓는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이제 나이 많은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노, 이렇게 배를 젓는 노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쓰여 있고 한쪽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믿음과 실천이라고 이 노에다 글씨를 쓰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노인이 믿음이라는 노를 가지고 배를 저으니까 배가 한쪽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다시 또 실천이란 노를 가지고 계속 저으니까 또 한쪽으로만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다가 믿음과 실천이라는 노를 두 개를 동시에 저으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면서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모두 제자리를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나의 말에 순종치 않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찾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대로 걷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소망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애인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고 하면서도 내게 요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자비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고 하면서도 내게 예배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과 믿음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하신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모래 위에 쌓는 집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 부분에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뭐 내진 설계라고 하기는 하지만 야, 과다 설계다라고 생각될 만큼 튼튼하게 했습니다. 기초 부분에 굵은 철근을 촘촘히 이중으로 넣고 콘크리트 두께를 70cm는 했습니다. 그 아래 16m짜리 파일을 150개쯤 박았습니다. 아마 훗날 다른 계획이 있어서 교회를 헐으려고 해도 아마 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단하게 기초를 했고 그 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이처럼 튼튼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도 튼튼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비 내리고 홍수나고 세찬 바람 불어도 뒤흔드는 지진이 나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튼튼한 믿음, 완벽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교회에 와서 직접 드린 이들, 또한 온라인으로 보낸 이들,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가지고 오려고 준비한 이들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삶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평안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